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하겠습니다.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버가모 교회는 환난 중에도 끝까지 증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우상 숭배와 타협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이 이러한 것에 대한 심판을 피하려면 이겨내라 이렇게 권고하시는 간단한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간단한 게 아니고 무거운 것이죠. 이게 심판을 피하려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일곱 교회가 우주적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주신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철저히 신뢰하시는 아파스톨로스, 공회소 공회 사이로 공문서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낸 것은 확실하다라고 인증된 사람들, 요한으로 하여금 다시 아파스톨로스로서 일곱 교회의 아파스톨로스에게 보내도록 이렇게 해서 전달한 거기 때문에 전달받은 편지의 내용은 곧 내가 한 말이다. 그만큼 권위가 있고 무섭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편지를 버가모 교회에 보낸 것이죠. 우리가 버가모 교회 역시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버가모 시에 있는 성입니다. 자, 얼마나 크냐. 이게 이 벽의 두께를 보세요. 성 하나의 두께. 이게 버가모 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잔해입니다. 이게 지진으로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요, 이 돌이 얼마나 크냐. 사람이 여기 요만합니다. 옆에 서보니까 사람이 요만해요. 그렇게 큽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지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보이시죠? 이 별명이 신들의 도시입니다. 버가모라는 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페라감은 신들의 도시다. 자, 2장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왕중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디 거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네가 거하고 있는 것은 내 나라가 아닌 이방 세계라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아시냐? 그들 앞에서 충성된 나의 증인이 있었다는 걸 알고 그가 최근에 순교한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거주하고 있는 그 이방 세계는 사단의 위, 사단의 보좌, 사단의 모든 권세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쉽게 말하면 김정은 특각처럼 마귀의 특각이 있는 곳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14절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보세요. 사단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하신 버가모 교회, 그 위에 그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 성의 가운데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의 실제적 영적 상태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회 안에 이방의 누룩이 와서 얼마나 많이 퍼졌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정치적 세력을 잡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교회 안에 대다수를 미혹해왔고 쉽게 말하면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권세를 잡았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그러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예수님 당시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때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아예 근본적 질이 다른 양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교회 안에 이방의 누룩이 심각하게 들어와 있는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안에의 문제가 오늘날에 더 극렬해졌으면 극렬해졌지, 그것이 더 완화되어 오늘날 말세 교회인 우리의 교회들이 더 거룩해질 리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영광스럽게 하신 그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기록했다면, 모두는 아니죠. 그 일부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가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천상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의 역사적 모습과 그 다음에 초역사적 모습과 그 다음에 현실적 모습과 초현실적 모습과 영적 배경인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계시의 범위는 다니엘이 본 범위보다 훨씬 큰 겁니다. 다니엘의 모든 계시는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시대를 기점으로 봤습니다. 전부 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주적인 인간 역사의 조감도와 그 영적 배경까지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요한계시록이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직접 선포합니다. 이렇게 중대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경고한 거는 우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조명해서 살펴야 되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내가 그 칭찬을 받고 있는 삶을 행동으로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고, 그렇지 않고 경고에 속한 자라면 나는 이기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만 주시는 거룩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너 구원 없어, 이 말입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이 버가모 교회를 중심으로 버가모 교회 계시하고 계시는 주님과 점술과 발람의 교훈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이 발람의 교훈을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하려면 민수기 22장을 봐야 됩니다. 발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민수기 22장과 발람의 멸망으로 끝나는 민수기 31장까지 내용에 이스라엘의 행적들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22장 내에서는 계속 22장, 23장, 24장에 이르기까지 발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뛰어서 민수기 31장에 최종적으로 발람이 어떻게 됐다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두 개를 대조해 놓고 봤냐면, 발람의 버가모 교회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교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이 검이 한편으로는 구원이요 한편으로는 심판입니다. 너도 회개치 않으면, 또한 너도 발람을 따르는 자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가지고
설켜되는 그룹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데도 그러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징계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이렇게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목사들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두뭉실입니다. 뭐 이래도 저래도 뭐 우리 사랑 많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어? 심지어는 상당히 유명한 목사도 자기는 심판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옥을 없애버리고 그들 한번 뜨거운 맛 봤으니까 다시는 지옥이 없이 다시 천국에 다 들어오게 한다는 걸 믿는다. 이러는 목사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이라는 단어를 빼버려야 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한동안 올라가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예수 복음보다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주님이 이런 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검으로 싸우고 검으로 죽이고 검으로 징계한다 이러는데 이 검, 소위 칼. 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요. 검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의 모형이 구약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모형이냐? 바로 광야교회, 이 말세교회를 얘기하시기 전에 그 예표적으로 있는 구약교회 안에 실제로 등장했던 이 점술사 거짓 선지자라고도 말하는 발람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검으로 죽였습니다. 민수기 31장과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 버가모 교회에 나오는 발람당과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서 세력을 잡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당도 있었고 바울당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당도 있었어요. 이게 초대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패거리들이 이미 움직이는데 이 니골라당이라는 게 패거리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또 계급도 나눠요. 수준과 질을 또 따집니다. 신분도 따집니다. 웃기는 짬뽕 같은 인간들이죠. 오늘날 교회에 대교회에 이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거를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목사 자신이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양쪽에 다 언급된 발람과 관계된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무슨 뜻이죠?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혼잡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리고 예배에 발람의 교훈을 끌어들여서 또 예배에 이세벨의 교훈을 끌어들여서 예배에 오기 전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가지고 도시락 싸고 와서 교회 안에서 먹는 이 부유층들. 문화체험이다. 가만둘 줄 아냐 이 발람아? 이게 한심한 목사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러한 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너도 발람처럼 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방치한 너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불과하고 신화에 불과하다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새초부터 새말까지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대로 인류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끌고 가면서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가 오직 상천하지의 하나님뿐이시고 그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죠.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에녹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19장에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짐승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역할하는 머리에 두 뿔이 있는 양을 산채로 잡아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 따르는 자들은 말 타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여서 그 다음에 잔치를 베푸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를 열어 세상의 모든 새들을 불러 그들의 육체를 뜯어먹어라.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는 대변되는 복음의 양날의 칼과 같이 복음의 성격의 두 가지가 극명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계시록 19장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분명하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다. 문화체험이라는 말로 마귀에게 속한 문화를 경험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오늘날의 교회 음악들 되짚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그리고 니골라가 또 나오죠. 니골라. 이게 버가모 교회의 문제 중에 니골라와 발람이 나오는데 이게 이념이 같은 두 정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니골라의 어원은 그가 백성을 이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발람의 어원의 뜻은 발람, 백성을 삼키는 자, 백성을 지배하는 자. 자, 여기를 보세요. 버가모 신자들 중에 믿기만 하면 영혼은 구원되기 때문에 술, 도박, 음란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습에 대하여 안디바 감독이 성도들을 책망했더니 이 인간들이 가서 로마 정부에 안디바 감독을 고발해버렸습니다. 뭐라고 고발했냐? 위대하신 여신이시고 풍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아데미와 위대한 신이신 최고의 신이들 황제를 숭배하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놀라운 일이죠. 교인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기는 자, 감추었던 만나, 흰 돌, 새 이름을 기록했다.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 이것이 지금 이 17절 안에 있는 전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귀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 약속 안에 세 가지의 기업 주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만나, 흰돌, 새 이름.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싸워 이기는 자에게만 기업을 주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진주처럼 흰색이라 그랬습니다.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에요. 이 떡은 처음부터 출애굽기 16장 4절에는 처음부터 하늘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내가 또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주고라는 말씀의 배경, 구약적 배경이 그 말씀이죠. 만나는 그냥 공중에 있다가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또 그 계시록에서 얘기하면서 광야 교회에서도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한 것처럼 말세 교회인 너희에게도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만약에 앞으로 오는 세대에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제활동이 중단돼서 버가모 교회와 똑같은 환란에 들어가 경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너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어떤 신앙을 가진 자에게? 이교도의 축제에 참여를 거절해라 이거예요. 문화체험이란 이름으로 교회가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지금 저 왼쪽 밑에 이거 보세요. 이 강남 스타일.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보이죠? 하도 창피해서 제가 좀 스크린을 좀 가렸습니다. 이게 강남 스타일 춤인데요. 우리 목사님은 강남 스타일 그래갖고 설교가 유튜브에 몇 개나 올라와 있어. 왜 이 난리들을 치죠? 이것이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흉내도 내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흰돌의 의미는 검은 돌과 대조해서 무죄를 선고할 때 흰돌의 의미가 있습니다. 흰색의 돌.
흰색은 의의 행실을 얘기하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혼인천지 초대권과 같은 게 이 흰돌입니다. 받는 자밖에 몰라요. 안 받은 자는 갈래야 갈 수도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몇 시에 하는지도 몰라요. 어린 양의 아내 된 자들이 희고 깨끗한 예복을 입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너에게 죄에 대한 흔적과 더러움과 악한 것이 남아있어도 무죄다라고 주는 거예요. 무엇을 이겨요?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이 있는 발람의 교훈을 이기는 자들. 그 다음에 새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계시록 3장 12절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입니다. 이게 재림하신 주님의 은밀한 이름 그 면류관에 쓰여 있어요. 계시록 19장 12절.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 초대권. 이건 누구밖에 모르냐? 이겼기 때문에 이미 그 내면의 행실이 희다고 하나님의 선고를 받은 흰돌을 받은 자밖에 모릅니다. 흰돌 초대권은 흰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강남 스타일, 뭐 비틀즈, 왜 그렇게 난리야? 마이클 잭슨? 목사가 마이클 잭슨 아는 척 하면은 시대에 깨어있는 사도가 되는 겁니까? 아이들이 마이클 잭슨의 정신을 파서 난리를 지기면 그래 니네들이 그러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거기에서 본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앞으로 이 세계를 경영해 나갈 때 적어도 네가 골목대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네가 세상을 경영해 나가고자 하는 큰 뜻을 갖고 있다면 마이클 잭슨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강남 스타일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원한다 그냥 갈 때 안 갈 때 오만 군데다 애들의 추억을 만들어주겠다고 애들 끌고 오만 군데 다 돌아다니는 교인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거 끌고 다닐 때 애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나 알고 그렇게 끌고 다녔나?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 뭐 할 수 없지. 다른 교회는 듣겠어요? 회개하라. 아니면 반드시 징계한다. 네가 문화체험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똑같은 짓을 체험이라는 말로 이거는 신앙과 관계없다는 얘기로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이유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겠어? 주일날 교회는 안 오면서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에 대해서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이거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외우세요 여러분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받는 자가 없고와 비슷하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흰 만나를 하나님께로 은밀히 받아 먹는 체험 가운데 있는 자와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라고 선고해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돌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자격 있는 초대권을 받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죠. 나의 이름에 충성하고 주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버가모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하신 칭찬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두 교회에 모두 새 이름을 상속할 것이라고 맹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냐고 그 이름에 충성했다는 것을 인정하실 때 새 이름을 상속받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보십시다.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18절 그 눈이 불꽃 같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많은 내용이 나오니까 다른 거 강의 참고해도 됩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빛난 주석도 역시 은백색의 고체입니다. 우리는 주석 그러면 청동 같은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누리끼리한 그런 걸 상상하기 쉬운데 실제로 재련되고 정제된 빛난 주석은 은백색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가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도와서 개척한 자주장사가 있는 루디아가 여기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그리고 여기서 계시하기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고 있어요. 좀 심각해 보이죠? 내가 눈이 어떻고 다리가 어떻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리고 별을 잡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직접 이렇게 언급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충성한 것 내가 안다. 그리고 너는 나중 행위가 더 많구나. 그러나 이세벨과 타협한 것을 책망한다. 네가 나와 함께 통치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세벨의 교훈을 이겨라. 이세벨의 유혹, 곧 동일한 문화권 안에 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관대해야 된다는,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부처님 탄신일이라고 그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나왔던 그 사람 이름을 왜 갑자기 생각나요? 예. 그 인간이 황간홈이 진짜 됐더라고요. 부처님 오신 날에 전국 불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아무 말 안 하면 안 돼. 기자들이 묻는다고 그런 식으로 꼭 해야 돼. 예, 저는 불자들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이러고 말면 되는 거지. 무슨 축하 메시지 부처님 오신 날. 하도 정치가 희한하게 돌아가서 속은 타지만 황간홈이 다시 황교안 대통령이 될런지 그거는 내가 알 수 있는 바가 아니지만 황간홈 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19절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대단한 교회죠. 이거 보세요. 그뿐이 아니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보다도 더 낫다고 칭찬받았고 라오디기아 교회보다도 칭찬받았습니다. 네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 우리 이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 반대로 살잖아. 확 달아오른 냄비처럼 난리를 치기다가 다 알아 이제. 아유 안 해본 거 있어. 아유, 깝죽거리고 있네 이러고 찍찍거리면서 그러다가 지가 죽는 것도 모르고 찍찍 계속 거리잖아요. 횃불 같은 눈, 빛난 놋다리. 이거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졌던 용광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곳에 인자 같은 이가 함께 계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이 버가모 교회를 계시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셔서 자신을 똑같은 광야교회 배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네 사업과 번역이 좀 그렇고 그렇네요. 이것은 네 행위를 그 교회가 한 사업에 대한 행위의 근본을 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외부 세력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위해 네가 어떻게 했는지 네 중심을 내가 안다. 이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런 거를 보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죄가 많은 일들을 봤기 때문에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며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옵니다. 시간이 너무 끌리는 일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거짓 여자 예언가 이세벨이 오늘날의 은사적 영역의 방언 통역 합례라고 하는 여자들이 거의 다 여기 들어갑니다. 뭐로 구별할 수 있냐? 돈을 밝힙니다. 돈을 밝히면 100% 이세벨입니다.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밝히는 거는 돈이면서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르쳤어. 하나님이 속을 것 같습니까? 사회의 우상 숭배와 타협하도록 부추긴 거짓 교사들의 집단을 방임한 이 교회의 지도자를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교회 안에 권력을 가지니까 이 여자가 방언 통역 합례, 예언 합례 뭐 맞는 말 하니까 그러겠죠. 훤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압살롬의 영을 가지고 이세벨은 이세벨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압살롬의 영을 가지고 담임 목사 중심으로 교인들이 단합돼서 영적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돕지 않고 교인들을 패거리로 끌어모아서 담임 목사를 자기가 조종하려고 드는 이런 여자. 제가 목회하는 교회 초기에 그러한 권사가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20년 친구라도 칼같이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순간. 나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명백히 보이는 거라서 내가 무슨 욕을 다 들어도 이거는 타협할 수 없다는 제 결론이었습니다. 벌써 압살롬의 짓을 하고 벌써 뒤에서 사람 패거리를 모으고 자기 손아귀에 사람들 움직이려고 이러고 하는 것들은 이런 권사들 중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찢고 가슴에 마음 가죽을 베면서 피를 토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의 결론은 불못입니다. 자, 이 이세벨과 그의 자녀라는 이 용어를 보세요. 버가모 교회만 나옵니다. 요한 2서 1절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여기 부녀는 아줌마들 그룹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권사님들 그룹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로 쓰일 때 교회를 여성화시켜서 씁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그의 자녀는 이세벨의 영으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괴계에 말려 들어간 자들이 문화체험 인내, 다른 종교를 존경함내하는 WCC에 미혹되었고 교회를 혼합된 복음으로 혼합시킨 포도주와 같이 섞어버려서 그거를 그의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시키고 내게는 그러한 교회와 자녀들에 대한 그 따르는 자들에 대한 공동체 전체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이렇게 볼 수 있죠. 요한 서신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와 두아디라 2장에 나오는 이 두 교회의 공동 문제가 뭐냐? 거짓 예언, 여선지자, 거짓 교훈 이것입니다. 이 여자의 죄에 동참하지 마라. 네가 이들의 패거리짓과 당권을 쥐고 너를 이 교회에서 해임시켜버리겠다고 해도 하지 마라 이겁니다. 우상 종교와 타협을 가르친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었는지 기억하라. 이세벨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것이 사단의 깊은 것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와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앞으로 등장하는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영적인 무서운 사단의 깊은 것이 뭐냐? 가나안 종교와 문화와 타협해라.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와 타협해라. 애굽의 종교와 문화와 타협해라. 이겁니다. 이 여자는 틀림없이 교회 안에서 선지자로 존경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끼어 곁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교회 안에 피는 겁니다. 이 이세벨은 로마 우상 숭배를 교회 안에 섞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시 자체가 두아디라 성이 상인조합, 길드가 많았던 곳입니다. 세마포 길드, 붉은 옷감, 이게 자주 옷감이죠. 귀족과 왕들이 입던 옷을 생산한 옷감을 생산하는 누디아가 이 자주 옷감 장사였습니다. 붉은 옷감 길드, 이게 상인조합입니다. 총동 길드, 주석 길드, 심지어는 노예 거래의 상인조합도 있었습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러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판단되면 그 전에 예언 은사 방언 통역해 주는 거 혹은 막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것 같다고 막 정신이 홀랑다가 뺏겨갖고 혼적 얽힘에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거 이런 것들 철저하게 혼에 얽매임에서 끊어버리고 그 여자나 그 남자를 안 보려고 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회개할 기회를 줘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아디라와 버가모 교회의 다른 핵심 요소는 가장 큰 압박과 핍박이 이방 종교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속적인 사회나 상업 분야에서 왔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교회가 실제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고유적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을 위치를 위아래를 바꿔버리고 기저에 돈을 섬기는 걸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종교 문화로 만들어버립니다. 종교 교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오늘날의 대표적인 한국의 대교회들이 이렇습니다. 왜 백만장자가 아니면 대교회 장로 못 되죠? 제가 이제 느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죽고 싶어서 환장한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자, 갔다. 22절 무섭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이 원어들을 좀 잘 목사님들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이 각 사람의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육신으로 얼마든지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외식으로 얼마든지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미혹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영건의 대명사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안 속아 너한테. 나는 네 내면의 행위대로 갚아줄 거야. 나는 네 뜻과 마음이 있는 네 내면의 상태를 살피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라. 경고한다. 18절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죠.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똑같은 것, 나는 너희의 뜻과 마음을 살펴. 나는 네 속을 시험한다. 나는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여기서 똑같습니다. 이 사람의 행위와 행실은 어떤 것이냐? 네 마음과 네 속에서 하는 언행과 행실, 네가 속에서 하는 말, 네가 속에서 나누는 대화, 그거대로 내가 너에게 해준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자, 이세벨,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광야교회 모형으로 말세교회,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는 말세교회, 지금 다시 나타난 교회 안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광야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을 때 다른 한 교회가 이 짓을 했어요. 이세벨을 추종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보세요. 심상에 던진다. 질병과 고난을 주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이세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의 왕비는 이세벨 하나였지만 아합의 여러 첩들에게서 난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단의 깊은 것, 이세벨을 기운, 발람의 기운, 니골라의 기운, 이 사단의 깊은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한 교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시무시하게 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영원한 복음인 것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가르쳐요. 계시록 정도는 알아야 품위가 있지 이러고 농담이나 하면서 종말이 불못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도 두려워보지도 않고 전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다 부들부들 떨면서 2장과 3장을 읽어야 됩니다.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다. 이 다른 짐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알로스, 바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로스라고 말하고 있는 요거 이게 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 28절 이하에 이제 이방에서도 회당 안에 메시아닉 주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당 안에 메시아닉 주와 그 다음에 이방인들 메시아닉 젠타일까지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공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 공에서 모인 메시아닉 주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메시아닉 주가 이거 어떻게 하냐. 바울의 얘기와 바나바의 얘기를 들어볼 때 이 엄청난 행위, 예루살렘 우리에게도 임하셨던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어쩌면 좋으냐?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야 되느냐?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냐? 그렇게 가르쳐야 되냐? 우리 유대인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를 믿는 하마시아가 바로 그런 뜻이죠. 그 메시아를 믿는 우리 유대인들 안에 들어와 구원이 있다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논의를 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아파스톨로스, 사도들을 통하여 공문을 각 회당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공문 전달자라고 그랬죠. 이거를 항상 기억하세요. 이들의 손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면 가짜야, 그 편지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달할 것을 사도들이 공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우리가 결정을 했다. 그 중에 할례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너에게 결정하는 거는 목매어 죽은 것과 피째 있는 것을 먹지 마라. 뭐 이런 몇 가지들을 정해줍니다. 그때 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일정하신 분이냐 이거예요. 두아디라라는 이방 지역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사역할 때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그때 막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할 때도 동일한 단어를 써서 말씀하셨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 사도 요한을 불러 보좌로 끌어올려서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하실 때도 동일한 단어를 써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의 실질적 저자, 발언자는 하나 동일하신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오늘 메시지에서 정말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사단의 깊은 것. 첫째,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 세 번째, 이세벨의 교훈. 다시 말하면 발람의 영, 니골라의 영, 이세벨의 영. 이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세력이 강한지. 왜냐? 이런 세력이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안달복달 못하고 성공 못할까 봐 발발 떨면서 기복주의적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수기 때문에 이들이 세력을 가지고 자기네들에게 협조하지 않은 담임 목사를 마음대로 갈아치우는 일들이 이미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죠. 사도들도 내쫓기는 판인데 뭐. 안디바가 왜 여기서 순교했어요? 왜 살해당했습니까? 안 된다,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안디바를 고발해서 살해당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바로 가르칠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만 어리지만 않고 다 컸더라도 교회를 당장 떠나고 싶다는 이런 분들을 한두 번 만나본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콜택시 하세요, 그럼. 그리고 재정을 교회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해야 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돈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 사람들에게도 질질 끌려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목사 자체가 수치감을 느끼며 목회를 해야 되고, 이게 종이잖아,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장로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교회를 뒤집어 엎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무서운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 20년 됐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재정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하나의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했어요. 내가 교회의 재정을 의존하게 되는 상황에 왔어도 그래서 타협하는 메시지는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제가 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 사단적인 깊은 것.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영이신 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것처럼 마귀의 깊은 것은 마귀적인 깊은 것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이 말은 원문대로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이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소위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경고합니다. 모임에서 음담패설로 좌중을 웃기는 목사, 장로, 집사, 구역장 분위기를 띄우려고 이딴 짓 하는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저는 목사들이 음담패설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저 정신 나갔나 그랬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만합시다. 제가 반드시 참을 확 끼워버립니다.
그리고 썰렁해지면 제가 본래 소방관 출신입니다. 막 이럽니다. 또 은사 가지고 너무 설쳐대는 이 여자들, 예언자들. 너무 불불거리며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이 난리를 치는 여자 목사들 설치면 목사님 나 별명이 소방관이야. 이제 적당히 합시다 이제. 그러면 그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방언해? 예언도 해? 목사님 무슨 은사 있어? 이렇게 꼭 물어봐요. 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고 대답합니다. 항상. 그래서 알아서 어쩌겠다는 거야 네가. 네가 그거 알면 어쩔래. 하나님은 그렇게 경박한 분이 아니에요. 오도방정 떠는 성령이 아닙니다. 음담패설을 해서 웃겨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풀어주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친 코미디언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세벨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고 여겨요. 아, 내가 방언하니까 다 들려. 그 속에서 영이 뭐라는지 내가 다 들려. 그리고 우리 여성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여성 목사님들 모임에 있으면 뒤로 한 명씩 불러다가 자기 기도 한번 들어보라고 불러내요. 안 가면 뒤에서 오만 욕을 당합니다.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은사가 뭐가 있다, 환상 본다, 방언 통역해서 귀에 다 들린다 그런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위를 봐.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야. 도끼를 들어 그 사람과 관계를 찍어버리라고 그럽니다. 저는. 25절 26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주님이 갖고 계신 권세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왕중 왕이신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시냐? 이겨야 하는 자. 이기는 자. 자, 이김이라는 거 갖고 있는 승리하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단어 갖고 있는 역설이라고 말하면 상반된 그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을 보면 내가 보니 이 뿔이 이게 8번째 왕을 말하고 이것이 작은 뿔이며 동시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넷째 짐승의 나라에서 올라온 자를 말합니다. 이 뿔이 전쟁을 일으켜 누구와 싸워 이깁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계시록 13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바다는 열국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세상 가운데서 나오는데 그 짐승이 보니까 지 애비인 마귀랑 어떻게 그냥 찐빵처럼 찍어낸 것처럼 똑같습니다. 7머리 10뿔을 가졌고 애비는 7머리에 여러 면류관을 쓰고 있고 요 놈은 아들이니까 머리 위에 붙은 뿔에 10면류관을 쓰고 있는 놈입니다. 그런데 그 놈이 성도를 이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역설적인 뜻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짐승을 이기는 것은 짐승으로 더불어 박해가 동반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박해를 피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영향을 주는 죄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그의 십자가에서 그가 파멸되시고 박해를 당하시고 바로 온갖 고통을 다루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루어져 그 승리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내가 그와 함께 그의 십자가에서 함께 파멸됨으로써 내가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같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양이 싸울 줄을 압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나 우리가 이긴다 이거예요. 넉넉하게. 성도들은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사는 세상에 살 동안에 죄를 이기며 살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할 때 박해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결코 기억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사적 용어 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는 자에 대해 똑바로 배우지 못한 요소가 있어요.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그리고 흰 옷 입고 막 소리 지르면 휴고된다는 그런 망상이 있습니다. 신부장장 한다고 뭐 난리를 지기는 혼자 금욕 생활을 다 하는 천사처럼 사는 아줌마들. 근데 그런 아줌마들 보면 걱정이 돼요. 아, 화장 좀 하고 다녀. 왜 맨날 월남 치마야? 옷 좀 똑바로 입어. 제가 막 그렇게 야단칩니다. 왜 별나게 굴어?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야. 집에서 소리 좀 지르지 마. 애들 억압하지 마. 애들이 엄마만 들어가면 그냥 다 긴장해갖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왜? 하도 성질을 부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뒤돌아서 가갖고는 그 아이가 국무부 장관, 미국 국무부 장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버드 장학금 다 받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기는 자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신약에서 26번이 나오는데 요한의 작품에 총 21회가 들어있고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그 중에 15번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27절 내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과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약속을 받기 위해 기업을 얻기 위한 필수 요소 지도자는 이세벨 당을 징계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의 구성 요소는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기준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28절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별의 의미가 뭡니까? 새벽별. 지난번에 언제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루시엘, 루시퍼 이런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광명한 새벽별은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루시엘이 아닙니다. 별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규 이거는 왕의 지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규. 별과 규에 대한 건 열국의 왕들을 부수고 그 나라들을 상속받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이 종말론적 통치자가 되는 것이 누구냐? 이기는 자들입니다.